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변치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확인하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언제까지라도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번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삶이지만은 결국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순간순간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느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인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새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그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이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지금 14절까지 욥이 계속 이 소발에 대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게 나오죠. 오늘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친구들이 욥에 대하여 계속 지금 어떤 주장을 합니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가르치려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이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이므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욥의 세 친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이제 불필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 나는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거든 이런 거예요. 그러니 군말하지 마라. 다른 얘기로 입 닥쳐 이런 거예요. 입 닥쳐. 내가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 너희들보다 지혜가 더 있어 이런 거잖아요. 지혜는 뭐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기운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의 이 낮은 그러니까 짧은 지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나 나는 더 깊이 만나거든 하나님을. 그 지식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아. 지혜가 더 많아.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의 가르침을 나는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욥이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직접 나의 이 문제를 말하고 대답하고 하여 해결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을 보면은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인이다. 의원이에요, 의원. 쓸모없는 의원. 이게 뭐예요? 돌팔이 의사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은 나를 살리려고, 영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 같으나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돌팔이 의사야. 쓸모없는 의원이야. 이런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면허증 없는, 자격증 없는 의사야. 너희들은. 의사도 그냥 겉으로 지난번에 한번 그 텔레비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간판은 떡하니 유명한 의사가 간판을 걸어놓고 수술방에 이제 들어갈 때는 그 의사가 이제 집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가. 근데 나올 때는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수술방에서. 다른 사람이. 그건 누가요? 대리 의사가 수술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기공소에 이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경험을 들었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제 조카가 유방암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유명한 유방암 전문의가 있어서 그 사람이 분명하게 수술을 한 걸로 인식을 하고 치료를 이제 받고 입원해 있었는데 환자들끼리 대화를 해보니까 똑같은 시간에
그 의사로부터 수술받는 환자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시간에 한 사람이 수술할 수 있나요? 그럼 뭐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걸어놓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병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면서, 수술방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시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1급짜리가 아니라 뭐 한 5급짜리, 이런 사람이 수술하는 거예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하겠지만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욥은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혐의로는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자라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욥을 칭찬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했으면 그것이죠. 뭐 그만이죠.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증하니까 사탄이 욥을 지금 시험하는 건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살떨리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시켜놓고 만약에 욥이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사실 이 가운데도 욥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단어적으로 보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회개하는 그것을 보게 되면 그전에는 전부 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딱 우리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너희들이 의원이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돌팔이 의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말을 듣지 않겠다. 나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과 결판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쭉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13절까지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몰래라고 해요. 몰래.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리라.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불의와 속임이라는 것이 7절에 한번 또 등장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욥이 생각하는 친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돌팔이 의사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들의 말을 듣겠냐고요. 들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14절 17절까지 한번 보세요. 아주 믿음의 말을 쭉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실 믿음의 말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쭉 삶을 살아왔어요. 인생을 잘 살아왔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왔는데, 제가 역설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인생을 잘 살아왔는데 이번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그 안에 네 살았던 모든 인생들은 아직 어린 나이에 신앙 생활이었다. 지금에서야 너희들이 이제 네가 이제나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 나이가 아장아장 거르는, 아직 밥을 먹지 못하는, 아직 젖이나 먹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너희가 그런 상태였다. 그건 비하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으로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그 사람이 뭐 신학교 교수로 내지는 뭐 대통령으로 뭐 장관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아요. 그러면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자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의 인식이 들어와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행했던 사람이 뒤에 가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해서 감옥으로 직행할 수 있어요. 내 스승이 만약에
그런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스승이 말한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권사님? 어떻게 판단하실 것입니까?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냥 거기만 끄떡끄떡하면 된 것입니까? 내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따른 처방이 내려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판단할 거냐고요. 이것이 모든 일상생활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처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살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와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깨닫게 한 그 선생으로서, 모학 선생으로서 여기 와서 깨닫게 하신 그분이 갑자기 뒤돌아서 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해요. 그 사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교계에서 쫓겨나 그거.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깨달았던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인데.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가치관들이 다 물거품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것을. 할렐루야! 그거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럼 그거 간직하고 이것은 놔둬버리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있죠. 이것 때문에 그동안 내가 했던 깨달음이나 설령 잘못했던 일들이나 그걸 이게 간직하고 있어요. 우습게 하고 본질적으로. 그렇게 이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누구로부터 잘 훈련을 받았어요. 부교육자로. 그래가지고 나도 아주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목회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선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딱 제가 겪는 일이기도 해요. 그것이 얼마나 신학교 때 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 교회 찾아가서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고 별도로 시간을 내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그런데 그 끝이, 은퇴 그 끝이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그걸 가르쳤느냐, 그가. 그럼 그가 지금까지 구축한 것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힘도 딸리는데 영어를 쓰면서 이게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네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내가 영어를 쓰면 안 돼요, 지금.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욥의 이 실정을 가지고도 생각을 우리가 잘 해볼 필요 있어요. 욥은 지금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올바른 의원이냐, 너희들 돌팔이지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 사람도 욥처럼 같은 견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고 있다 이 사실 인식을 하고 우리는 다 가치 있게 여겨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결론은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조금 뭐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욥도 그러잖아요. 지금 너희들은 무슨 쓸모없는 돌팔이 유사지, 너희들 할 얘기를 뭐 들을 가치나 있겠어, 이렇게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하고, 이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런 얘기들 주고받도록 하셨고 우리가 이걸 보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말씀이 써주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결국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과 단판지겠다.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과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이건 육신적인 일이 거의 많아요. 그러나 그가 나의 제대로 된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 못 해줘요. 인간은 조금 위로는 받을 것입니다.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욥이 그래서 지금 친구들의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면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이 갖고 있는 이 고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너희들 얘기 고맙기는 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돌팔 의사처럼이야. 진짜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어. 그래서 생명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단판을 짓는 것이 쭉 뒤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한번 얻자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은 없다. 욥처럼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십시오. 단판을.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단판을 짓도록 서 있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허락이 됩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판을 짓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배경이 깔려 있잖아요. 나는 너를 인정해라고 하는 이 인정함이 욥에게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격을 갖추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등 돌리시잖아요. 내 자녀가 아닌 그 기도를 들으시나요? 하나님이 바쁘신 분이신데. 근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단판 짓겠다. 네 친구들아, 너희들 잠시 좀 말 좀 쉬었다. 입 좀 닫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쉬었다 마우스. 이제 좀 받아. 내가 이제 너희들 얘기 다 들었다. 내가 하나님과 단판 짓게.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다시 엘리바스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또 대화를 해요. 이것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하에서 단판 지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 욥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이제 덥지요. 선풍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돌아오고 이제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는 시절이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은 그 뜨거운 태양을 이겨낼 수가 없고 통닭고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에어컨도 주시고 선풍기도 주시고 때로는 부채도 주시고 하셔서 우리를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로 기도로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끝내고 밖을 나가면은 대낮처럼 밝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따라서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을 따라서 생활합니다. 태양이 어두우면 잠을 자면 되는 것이고 태양이 밝으면 일어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인간의 가치로 시간을 정해놓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과 과연 맞는 삶인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 있습니다. 게으른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지런한 자 되어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실수, 범벅, 투성인데 오늘 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실수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